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성탄절 전전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의 느낌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요즘에 보니까요, 성탄절 느낌이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상가나 이런 데서만 성탄절이 있고, 교회에서도 성탄절 분위기 잘 안 나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그런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제 청교도 신학원 수업, 화요일 수업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죠. 이번 학기에 이제 이번 학기 끝나면 또 다음 학기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한 학기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께서 이런 장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들을 많이 양육하고 많이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역사,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역사, 이 역사가 속한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전 세계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이제 쫙 퍼져서 전 세계를 가슴에 안고 일하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이번 한 학기 또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지만은 벌써 한 학기를 마치는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학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방학하는데, 방학은 쉬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학기를 돌아보고 다음 학기를 내다보며 이제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연말, 연시, 또 구정 이런 많은 명절들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또 현자들의 그 잠언을 공부하면서, 현자들의 잠언은 과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에게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말씀대로 살았었는지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은 더 잘 살 수 있는, 더 하나님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져서 우리들도 나중에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우리의 그 좋은 흔적 남긴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렇게 살고 저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현자들의 잠언 4장 19절 공부하다가 이제 마무리 조금 덜 하고 남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합니다. 이제 지난번 했던 거, 우리 교재로는 186페이지 여기에서 이제 이 얀나이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사악한 자들의 평온함, 또 의로운 자들의 고통, 이것을 설명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 사람이나 지금 현대 사람이나 고대 사람이나 전혀
이제 뭐 불문하고 앞으로 미래 사람들도 그럴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잠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거 거기까지 봤었는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해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부자는 살아서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았죠. 나사로는 살아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상황이 역전됐던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여기에 보시니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가르치죠. 하지만 그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것이,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인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의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설명할 수 없는 악인들의 번영, 이것을 우리가 봤다고 그러면, 악인들의, 사악한 자들의 평온을 봤다 그러면, 이제 의로운 자들의 이 고통을 우리가 한번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 의인들의 이 고난도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들의 이 고난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의인들의 이 고난을 보면은, 여기에서요 미샬바트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수임했고요. 그다음에 아플로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미스레이 했죠, 그죠? 미스레이 하고요. 하 쩌다킴, 요거가 지금 뭐냐면 요 쩌다킴이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의 요게 고난들, 이렇게 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의인들의 고난들 하는데, 요 고난들이라는 요 단어가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난이라는 말, 징계라는 말, 또 여기에서 뭐 시련, 이런 뜻,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아주 쉬운 말로는 고통,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 의인들의 고통을 말하는데, 이 고난이나 징계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런 이 단어로 쓰인 바로 이 미스레이라는 단어, 바로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하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깊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고통. 그러니까 욥처럼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나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도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깊은 고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고대나 현대나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것. 이 질문은 계속해서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신실한데 왜 암에 걸렸을까?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헌신적인데 왜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는데 왜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어려워질까? 이거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욥기 1장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욥은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뭐 잠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의롭고 뭐 잘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은 잠깐이었는데 13절부터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게 아뢰러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서 13절 이후에 엄청난 고난,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깊은 고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여기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처음에 일주일, 그러니까 처음 와서 첫 일주일 있죠. 첫 일주일 정말 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첫 주일 한 주일은 첫 한 주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와서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세 명이 지금 뭐 하는 거죠? 1, 2, 3번에 세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도요. 이제 1라운드, 그다음에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 세 명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처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첫 라운드에서 이제 욥하고 이제요 욥하고 이제 첫 번째 친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친구가 욥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친구가 들어와요. 또 세 번째 욥하고 세 번째 친구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또 2라운드 그다음에 또 욥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욥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1 또 욥이 2, 욥하고 3 이렇게 해서 이제 리턴 매치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욥은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번 친구 들어오고 2번 친구 들어오고 3번 친구 다시 또 1번, 2번, 3번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게 세 번째 가서 또 욥하고 이제 1번 또 욥하고 2번 이렇게 들어오고 욥하고 3번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라운드를 이제 8라운드를 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8라운드에서 이제 계속 욥은 혼자서 하고 이 세 친구가 리턴 매치하고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 1번 친구 이 1번 친구는 이렇게 보면 무엇을 하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주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친구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아주 역사적으로 이 세 번째 친구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신앙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욥한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걸 가지고요? 인간의
시각에서 인과응보를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인과응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과학적, 신학적, 과학적, 지식적이든 역사적이든 신앙적이든 이들이 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봐라. 뭐 역사를 봐라. 뭐를 봐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다 무엇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완벽하게 틀린 답이었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욥은 언제부터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자, 욥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이제 2026년도에 성경을 읽으면서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세하게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욥이 어느 정도로 의로운 사람인지 1절에서 5절까지 설명을 해 줬어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제 아까 우리가 1절은 읽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2절에 그에게 아들 7딸 셋이 태어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라. 자, 그 다음에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잖아. 그렇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가 있은 다음에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 이럴 정도로 살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나요? 하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탄한테 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한테 욥을 칭찬을 했어요. 이 욥을 칭찬한 거 이게 화근이에요. 자, 욥을 칭찬하고 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당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자 10절에도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줬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한번 손을 펴서 한번 때려봐라. 그러면 당장 돌아설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여러분도 혹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뭐 하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이 악한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고발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건드려 봐요. 당장 떠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은요. 욥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탄한테 뭐라고 네 마음대로 해봐.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완벽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은 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그를 이제 흔드는데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가장 심한 전쟁터에는 가장 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을 내보냅니다.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특공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공대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자랑감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자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 어떤 뭐 이제 사람이 천국을 딱 갔는데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야 이런 사람 없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요 이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 누구도 참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뭐 하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사탄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래 아이고 건드려 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랑감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욥을 자랑할 정도로 우리도 그럴 정도까지 한번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달무드 보라호트라는 책에 보면 고난은 의인에게 죄를 씻는 도구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수단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멀어지는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고난에는 의미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은 때로는 이 고난이 뭐가 되냐면 이제 어떤 불순물을 태우는 정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이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 요한복음 9장 1절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사람을 보고 저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난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실게요. 네, 로마서 5장
3절. 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거는 고난에도 과정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볼게요. 네, 히브리서 12장. 여기 이제 6절.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서 미워하는 자, 죄 있는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였으니,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 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하는데, 의인이 고난받는 것. 자, 우리가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의인이 고통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면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냐?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우리의 손에는 사악한 자들의 평안함도 의로운 자들의 고난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손, 우리의 방법으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펄쩍펄쩍 높이 뛰고 뭐 아주 엄청나게 높이 뛰고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간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별을 따가지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냐?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지금 그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이상한 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병이 새로 더 이상한 병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또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의학이 발달하면 이제는 모든 병이 정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병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낮아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에 AI가 모든 거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AI가요,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죠. AI가 틀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AI한테다가 물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그 큰일이에요.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어떤 무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나 몰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나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겸손이죠.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얀나이 선생님은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그거 이해할 수 없다, 나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내가 모른다는 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바라보든지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든지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보든지 또 의인이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또 아니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든지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급한 판단.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뭔가를 딱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급하게 성급하게,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더 좋아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야. 이런 식으로 딱 단정을 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빨리 보낼 수도 있잖아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이 배도 밑에 부분이 가라앉아 있는 부분, 위에 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빙산의 일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거 일부, 안 보이는 거 더 많아요. 악인의 번영도 일시적일 수 있어요. 악인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서곡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예, 여기 보시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토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보다가 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이욥기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 욥기가 이 얀나이 선생님이 말하는 이 본문의 이 주제를 가장 깊이 다루는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랑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했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탄한테까지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고발자 사탄에게까지. 이렇다 욥은 그렇게 하면서 물 가운데 세워놔도 불 가운데 세워놔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어디다가 세워놔도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죠. 엘리바스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빌닷도요 뭐라고 말해?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소발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네 죄를 벌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여기에서요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들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지식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이라는 말, 역사 고궁을 통해서요. 그러면 신앙적이라는 말,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들이 사실은 이 세 명이 전 세계 모든 논리를 총동원해서 지금 욥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 명은 다 틀렸어요.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었어요. 욥 자신도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답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왜 내가 고난당하는가?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나요? 이게 욥의 질문이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직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는 대신에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해요. 이게 꼭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더 광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한계의 밖에 훨씬 큰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냐? 너가 사망의 문을 봤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얼마큼 아냐? 우주의 광대함, 하나님의 섭리의 이 깊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욥은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42장 2절 한번 보세요. 욥이 이제 깨닫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요. 42장 2절. 자, 여기서 보니까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니까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다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했다. 욥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는 것이죠. 자, 5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렇구나 했는데 하나님을 그 귀로 들을 때와 지금 눈으로 직접 볼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욥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욥은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왜 답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딱 보니까 저절로 이미 다 모든 것이 저절로 느껴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얀나이 선생님이 말하는 본문의 핵심이에요.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악인의 번영도 의인의 고난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성급한 판단을 하시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 뭐예요? 의인은 고난,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이거 철저하게 우리는 느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요. 자, 내가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여러분, 박사 이러면 다 할까요? 박사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박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공부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야,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딱 정말 아주 미세한 거 한 가지를 찾아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무슨 이유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질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급한 판단. 이것은 금물.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아이고, 내가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래요. 여러분, 5년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정말 평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은 잘 되는 게 축복이야. 내가 몇 년 지켜봤는데. 저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몇 년 지켜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악인의 번영. 이제 이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낙심해요. 아니, 악인이 저렇게 잘 돼. 이게 낙심하는데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악인의 번영 일시적, 하나님의 공의 일시적으로 악인에게 정말 번영을 주고 의인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의인,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가? 저 사람은 정말 선했었나?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이
항상 징벌은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찾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자. 그러니까 내가 답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못 찾아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욥처럼 답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딱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해결되어진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뭐 성경 공부 공동체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어떤 사람이든지 바라보면서 그들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을 금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판단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 판단하는 것을 삼가는 문화. 누구든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삼가하는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여러분들 바깥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로 재밌는 게 뭔지 아시죠? 남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할 때 봐봐요. 다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욕해요. 그러면요, 다른 동네에서는요, 이쪽 동네 사람들 향해서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발 이제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문화,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신앙이 좋아서야, 저 권사님이 병에 걸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저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권사님, 하나님 속히 저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지. 와,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 정말 이렇게 성숙한 신앙격, 이것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 사업이 잘 되는 걸 보면 그냥 신앙이 좋아서라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저 집사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우리는요, 이원론적으로 선악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자. 이런 문화는 버리자. 그래서 판단하는 문화를 버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문화. 그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그게 변해서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고난 받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고난 당하는 자, 이런 자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 고난을 받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 어째서 그렇다, 욥의 제 친구처럼. 이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래요, 당신의 직업이 이래서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래서 그래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기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막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분한테 가서.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야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문제 뭐예요?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 기복신앙이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죠.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 기복신앙이 한국 교회를 어느 부분에서는 좀 망가뜨린 것은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으면 복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 이거는 위험합니다. 헌금하면 부자 된다, 이 약속,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물론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형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 번영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성숙도 복이라는 거, 고통을 통한 성장도 복이라는 거,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것은 이 얀나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신비를 인정하는 신앙. 그러니까 신비를 인정.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단순한 공식적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에는 신비가 있어요. 신앙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은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골에 있는 자녀들이 장로님 아들들, 뭐 권사님 아들들, 신앙 좋은 성도님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잘 갔어요. 서울에 와서 학교를 서울로 오잖아요. 교회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고난 중에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중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된다. 이 신앙, 이게 필요한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합니까? 의심합니까? 아니면 신뢰합니까? 아니면 찬양합니까? 우리의 이 반응이 성도들에게 본이 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뭐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고난 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아보트 바로 이 4장 19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 있는 믿음, 이것을 배우자. 하나님의 신비 앞에.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사악한 자들의 평안함도 의로운 자들의 고난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악인의 번영, 고난, 의인의 고난도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각자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4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 한번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뭐라 그래? 내 머리로는 통 이해가 안 돼. 누가 뭘 할 때 말할 때. 그렇게 하는데 내 머리로는 통 이해가 안 돼 하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나는 언제도 어제도 그제 주일날에도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뭔 옷을 저렇게 입고 있냐,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은 가난한데 뭔 옷은 저렇게 비싼 뭐 메이커가 있는 걸 입고 다니냐. 요즘에 뭐 잘 나가나? 뭐 어때요? 여러분 그분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번영을 보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그 고난은 그래 살더니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나?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만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여러분의 가슴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날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 하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또 한번 읽어보고 이 4장 19절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이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하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뭐 이런 일이라는 거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다. 설명할 수 없어도 찬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다.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러한 이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19절 지나서 20절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자, 한번 보시니까요. 이제 마트야 벤 헤레시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어때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뭐의 꼬리가 되지 말고 뭐의 머리가 되라. 우리는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래요. 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인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계시는가?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먼저 인사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십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걷거든요. 저희 집이 걷는 데가 참 좋아요. 이제 요즘에는 뭐 동네마다 지방자치에서 아주 걷는 데 좋게 잘 만들었는데 그 걷는 데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항상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요 뭐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나도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만나도 인사하는데 한국에서는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이래 보면은요 뭐 다 싸웠는지 다 뭘 했는지 아주 퉁퉁이 뭐 이렇게 얼굴이 꼭 부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내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탁 위에서 내려오는 걸 딱 타면 위에서 타고 있던 사람이 아 여기 또 서가지고 내가 또 늦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무리? 여우의 무리? 사자의 무리? 어떤 무리? 여러분은 여우의 무리 속에서 여러분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자의 무리 속에서 꼬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무리? 아니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무리? 어느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내가 받아줘야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왜? 내가 먼저 낮춰야 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그룹에서 내가 최고여야 돼.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리더가 되어야 해. 이런 사람 있고요. 또 어느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있으면 내가 초라해 보여. 차라리 내가 최고인 곳에 가서 있는 게 낫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미시나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트야 이 선생님은 두 가지 혁명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두 가지 혁명적 가르침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이게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 먼저 인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어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그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로마로 이주했던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이에요. 그 시대 그때의 그 전생에 의하면은 이 선생님은 이 마티아 이 선생님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주 높은 학식을 가졌지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댔는데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학풍은 단순한 지식을 쌓아놓는 머리에다가 지식을 쌓아놓는 여러분들에게 CD 같은 데다가 무슨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겸손한 삶의 실천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지위보다가 진실한 배움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화려한 지위보다가 아주 진실한 배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 속에 그 핵심이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먼저 뭐하냐.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서 뭐 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이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먼저 인사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선택의 지혜예요. 그러니까요, 이 선택의 지혜인데 내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선택하는 데서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선택의 지혜는 바로 무슨 지혜냐면 낮은 자리.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뭐죠? 다 겸손이에요. 이 낮은 자리 임하는 것도 이 겸손. 이제 먼저 인사하는 것도 겸손. 이 겸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뭐 겸손한 것은 내가 비굴해서 누구에게 밑에 납작 기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굴한 겸손이 아니라 그래 나보다 더 나으니까 뭐 이런 사람 밑에 내가 가서 이래 가야지. 비굴한 겸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겸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혜로운 겸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겸손한 관계 그리고 이 지혜로운 선택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 마트야 선생님이 말한다. 여기 마트야 벤 헤롯이는 이 벤은 아들이고 헤롯인데 헤롯이 아들 마트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막달라 마리아 하는데 마리아라는 인물이 좋은 이름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니까 마그달라에 사는 마리아 지역을 말한 거죠. 아니 누구 집 딸 마리아 이렇게 해서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헤롯이 아들 마트야 그 사람 그 이름은 마트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트야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라.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뭐 길지 않은 아주 짧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지만 이 깊이는 굉장히 깊은 말이다. 이 두 문장 속에 진짜 겸손이 뭔지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라. 이게 첫 번째잖아.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라. 이게 첫 번째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핵심 단어가 뭘까 하는데 요 단어인데요. 요 단어는 뭐냐면 뭐뭇이 되어라 하는 말이에요. 뭐뭇이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로 끝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마크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앞서다, 선제하다, 먼저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먼저 있어라 이 말이에요. 먼저 있어라. 이것은 무엇이면 수동적이 되지 마라. 능동적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아주 능동적인 건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샬롬 안에서예요. 샬롬 해가지고 샬롬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샬롬이잖아요. 평화, 인사 이것을 말하는 평안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에요. 콜 아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샬롬 메이커 여러분이 가면 분쟁이 있는 곳에 샬롬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디 막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탁 가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나요? 그 모임이 막 화기해지고 평안이 되고 이렇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이 모든 사람 이것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이 평화를 만들어주기를, 평안의 인사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평화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14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에 이 히브리어의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화평. 아까 앞에서 이 마태아 선생님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화평을 찾아서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으로 찾아가라 이 말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헌에 보라호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방인에게조차 먼저 인사하였다. 누가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이방인에게조차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에 한때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데 그런 이방인에게조차 먼저 인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에게도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평화를 전달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인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었었어요. 사회적 관계를 여는 사람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여는 오픈하는 의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7절 이 산상수훈이죠. 지난번에 우리 산상수훈 정광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모여서 토크하셨었는데 거기에서 산상수훈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 마태복음 5장 47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예, 형제에게만 무난한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너는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화평은 선택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내가 받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간단한 이 인사가 관계를 열고 이 작은 행동이 뭘 하는 거죠?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인사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이게 겸손을, 그러니까 이 겸손을 나타내는 건데 교만을 깨뜨리는 바로 수단이다. 교만을 깨뜨리는 거.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먼저 인사하는 것은 교만을 깨는 것이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내가 나이가 많어. 내가 더 연장자야.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이 젊은 애한테 이게 뭐야?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지. 여러분, 요게 교만이에요. 하지만 먼저 인사하면 이 교만이 깨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먼저 인사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랑 노래 잘하시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사랑 노래 너무나 잘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교만하지 아니해서 무례히 행치 아닌 것. 먼저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은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갈등이 무례함에서 시작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무례한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이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화평하는 사람, 이 먼저 화평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전에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것이죠. 요한1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1서 4장 19절.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세상과 뭐 한 거죠? 다른 모습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다르네. 이것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자, 우리 평화를 만드는
평화로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자,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바로 이제 이 사자의 이 꼬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요 단어가 꼬리라는 단어예요. 꼬리. 자, 이 꼬리는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가장 낮은 위치, 마지막 자리,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아라요트라는 말, 요게 이제 사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자들이라는 말은 강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강한 자, 위대한 자, 고귀한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 이 로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머리라는 단어예요. 머리.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셜림 했는데 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우들이라는 말이에요. 여우들이라는 말은 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 그런데 교활한 거,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가치가 없는 거, 가치 없는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값어치가 없는 이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에서 머리가 되는 것보다가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에서 말단이 되는 것이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리더가 되라. 최고가 되어라. 1등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마테야 선생님은 지금 요 마테야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마테야 선생님은 이제 꼬리가 되라. 물론 아무 거의 꼬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자의 꼬리가 되라. 위대한 무리의 말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20절 한번 볼게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함께 하면 비록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지혜를 배워요. 미련한 자들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해를 받아요. 고대 근동 문헌에 산헤드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산헤드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아시잖아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무리의 말미에 있는 것이 어리석은 무리의 우두머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중에 가장 높은 자리보다 낫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배우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오는데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문헌들 가운데서도 이 동물 은유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자는 강하고 고귀한 동물, 여우는 교활하고 약한 동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자와 함께하는 것이 비록 낮은 자리라도 명예로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우들의 꼬리가 되는 것은 높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이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우의 머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가치 없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자의 꼬리가 되라. 뭐예요? 위대한 무리의 말단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결국 여기 여우, 여기 이 사자, 여기는 뭐뭐에게 속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만큼 여기 단어가 이제 사자하고 여우 이것을 말하는데, 자, 여우의 머리, 자, 사자의 꼬리,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우의 머리가 뭘까 하는 거. 이것은 여우의 머리는 뭘 말하냐면, 첫 번째로는 수준 낮은 곳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곳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만 추구하는 그룹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우의 머리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지만은 뭐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쳐내는 거예요. 계속. 잘라내고 쳐내고 어떻게 하든지 이간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 자기가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우의 머리예요. 교만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외형적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인 성장보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배움보다가 화려한 지위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내적 성숙보다가 외적 명성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우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시죠? 빈 껍데기. 여러분, 빈 깡통.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자의 꼬리는 뭘 말할까? 사자의 꼬리는 첫 번째, 수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를 감수하는 거예요.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낮은 자리를 감수하는 거. 예를 들면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는 거. 진리를 추구하는 그룹에서 배우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 이게 사자의 꼴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이지만 뭐예요? 가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항상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항상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사자의 꼴이고 겸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실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거. 외적인 성공보다가 내적 성숙을 선택하는 거예요. 화려한 지위보다가 진실한 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외적 명성보다 내적 성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꼴이에요. 진실하고
견고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이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 뭐 하는 거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진정으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사자의 꼬리가 되는 사람이다. 자, 빌립보서 한 장 읽어보고 우리 요 4장 20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 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사자의 꼬리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관계에서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우의 머리보다가 사자의 꼬리가 되는 사람, 선택에서의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겸손, 무리에서 선택에서 겸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실을 보일지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실을 보이라. 진정한 지혜는 온유함, 겸손함, 먼저 인사하는 거,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거,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은 정말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는 평화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배울 것이 있는 자리, 지혜자들의 모임의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말씀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학기에 또 만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학기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자들의 자문을 공부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자, 지혜를 배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학기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